자, 오늘 낮에 다니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복습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말씀을 풀어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권의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전편, 전권의 책, 앞의 책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후편, 후권, 뒤에 있는 책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다.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발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풀어야만 요한계시록이 풀린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71회에 대한 예언, 이것을 먼저 풀어야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풀린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풀려야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알 이유가 뭐냐,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늘도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이 한 일회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받을 심판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심판을 잘 견뎌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모르고 지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리무중에 빠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리무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자, 다니엘서 9장 71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짚어갈게요. 9장 25절과 27절 말씀 속에, 자, 2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앞에 있는 PPT는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있는 그 사진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한 일회를 몇 년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죠? 7년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자, 명령이 시작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올 때까지 기한을 설정해 주었는데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성전이 중건될 때부터 그 다음에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레스의 왕이 성전 중건을 명령을 내린 때가, 그때가 BC 457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C 457년 때부터 성전 중건을 명령을 내렸는데, 성전이 완공이 언제 되었느냐라고 할 때 7일회가 지난 후 했으니까 7일회를 계산하면 한 일회가 7년이라 했으니까 77에 49, BC 49년 동안에 성전이 완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한이 62일회가 지난 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7년 곱하기 62를 곱하면 434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읽었던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십시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62일에가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62일에 라고 했으니까 7년 곱하기 62 하면 434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434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BC를 통과해서 AD를 건너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BC를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434년은 BC를 통과해서 AD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을 따지면. 그래서 434년이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를 기독교 역사상 AD 30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30년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에 겨우, 그러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71회에 대한 69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추측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 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이 바로 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하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적중하는 말씀이 26절에서 71의 예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의 긴 신약 시대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해가 이제 등장합니다. 마지막 한 일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한 일해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그 일해의 절반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우리들과 이 신약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중에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일해가 와요. 맞죠? 한 일해가 남았어요. 근데 그것 한 일해 가운데에 반 일해의 절반, 이 절반이 우리들 가운데에 부딪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환란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통과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이 한 일해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할렐루야죠, 이거는. 할렐루야죠. 그러나 성경은 한 일해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일해 가운데에 7년 환란이 남아있고 거기에 앞에 일해의 절반의 이 시간은 우리가 몸소 피부로 부딪혀야 될,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몸이 살아있다면 이 땅에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때의 3년 반의 고비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지금부터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다 예수님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절반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환란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면 그만인데 안 그래요? 가는 가운데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3년 반의 이 일의 절반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메시아가 죽고 난 뒤에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오는데 그 중에서 3년 반이 심판이 집중적으로 임하는 기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예? 금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3년 반 환란에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7 나팔이 불려지는 그 상황입니다. 맞죠?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휴거될 자들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의 사건과 7 대접의 사건이 공중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 3년 반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7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그때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우리가 공중 휴거되거든요. 공중 휴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7 대접을 막 쏟아 부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넘기면 돼요? 3년 반 환란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고 성경의 천지백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오전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저녁으로 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자고 했느냐 하면, 자, 이 69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맞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한 일회가 남았다고 했죠. 그런데 69일회가 끝났고 한 일회는 반드시 올 것인데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언제일지 몰라요. 한 일회가 내일 올지 1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한 일회와 69일회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다 없다. 간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간격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간격 이론 이런 말을 하는데, 신학자 모두가 다 이 간격 이론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71회에 대한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이미 71회가 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다 휴가 벗는 일밖에 안 남아있다. 7년 대환란 한 일회가 안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가 다 이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의 간격 가운데에 남아있는 이 간격 이론을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99%가 다 부정합니다. 99%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만 하시고 우리가 휴거만 되면 끝이기 때문에 71회는 다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일회에 대한 간격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99%가 없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한 일회가 아직까지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일회가 남았어요. 남았고, 그리고 이 일회 사이에는 간격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 간격이 우리가 이 71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71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 다니엘서 9장보다 다니엘서 7장에서 먼저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날짜까지 다 적어놨어요. 제가 어저께 제 설교 원고를 컴퓨터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훑어봤는데, 제가 이 다니엘서 이 7장에 대한 강의를 언제 했느냐 하면 2018년 7월 달에 했어요. 2018년 7월 달에.
2018년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네 가지 동물, 짐승을 가지고 넷째 나라와 넷째 왕, 거기에 대한 제가 분명한 강의를 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야기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택도 없고,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페르시아를 메데 바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죠. 네 번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표현으로 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가지 짐승을 뭘로 연결해 놨다고요? 네 가지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가지의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그 네 가지 짐승의 표현을 해놓을 때는 그것이 네 가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뭐를 위해서 예언을 한 거라고요? 네 가지 나라와 왕들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7장에 해놨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짐승이 곧 네 개의 나라와 왕을 뜻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니까 네 가지 짐승이 곧 네 가지 나라, 네 가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근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자,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예언을 딱 받을 때에, 그 당시 예언을 딱 받을 때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다니엘이. 첫째부터 세 번째 짐승까지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네 번째 해당되는 짐승을 들었을 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네 번째에 대한 이 짐승이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7절.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자, 천사로부터 다니엘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한 뜻을 잘 몰라서 분명하게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천사가 지금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답해 보면 69일에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간격 이론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어디서 나오느냐? 자, 거기 메뉴에 보세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가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뭐의 시조가 됐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으로 보면 거기에 바티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천주교 카톨릭의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거기도 또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는 또 다른 나라로 전 세계에 인정해요. 로마라고 하는 넷째 나라가 다니엘서에 왜 등장하느냐 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답시다. 적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네 번째의 마지막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마지막 짐승이 바로 뭐냐? 로마라고 하나님이 지칭을 해놨어요. 근데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로마에서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뭐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정확한 예언이었습니까? 맞죠? 근데 보세요. 요 네 번째 로마의 적그리스도가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강한 군대를 형성합니다. 로마가 강한 군대를 형성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로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강의할 때에
분명히 이 로마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강렬한 짐승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다 강의 설교를 했을 때에 여기에 로마는 철같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열불이 나오잖아요. 열불에 대한 강의했잖아요. 제가 열불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이 열불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확하게 10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10개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부분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보세요. 자, 넷째 나라가 결국 로마를 의미하는가 의미하지 않는가부터 확인해 볼게요.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렬한 제국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통해 가지고 미리 예언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자,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다가 이 간격의 얘기가 다니엘서 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서 먼저 이미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구절 찾았잖아요. 맞죠?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3절 다시 보세요. 21절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결론이 뭐냐? 자, 로마 시대, 맨 위에가 로마 시대였죠. 넷째 짐승이. 맞잖아요. 저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시대잖아요. 자, 로마 시대에서 그 안에 로마 시대에서 아까 분명히 거기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23절과 27절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이건 대환란이죠. 로마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바로 건너뛰는 장면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부터 대환란으로 바로 건너뛰는 연결고리가 여기에 다 나와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맨 위에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로마 시대로부터 어디까지? 대환란의 시간까지 요 간격이 바로 남아있는 한 일회의 간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로마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맞죠? 이스라엘이 회파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의 마지막 일회에 대한 절반의 때, 일회의 절반의 때가 지금 여기 이 장면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 간격, 한 일회가 남아있는 69일에부터 남아있는 한 일회의 사이 간격이 다니엘서 9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요 장면 안에 벌써 이미 한 일에 남아있는 사이 간격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를 우리가 왜 자꾸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느냐 하면 언제까지가 한 일회에 남아있는 한 일회의 기간이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대략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일에 대한 이 사이 간격을 자꾸 찾아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의 표현을 한 것이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 생략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 시대가 전 세계의 10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온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할 그 로마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는 지금 적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 긴 기간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가 엊그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점점 심각해집니까?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실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한 일의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아직 깨어있을 때가 아니구나. 좀 잠을 자도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긴 기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말씀을 보면 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긴 기간이 거의 다 끝났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점점 적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 기간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마지막 한 일회의 7년 대환란의 심판이 끝난, 즉 70일회가 다 끝난 뒤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성경을 볼게요. 70일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71회가 다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우리가 바로 휴가되는 것만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자, 여기 71회로 기한을 정하였고 이것이 끝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71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죄가,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여러분 71회가 다 끝났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죄가 끝났어요. 지금 죄악이 영속됐어요. 영속이 뭐예요? 영원히 결박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났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71회가 다 안 끝났다는 거죠. 한 일회가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남아있는 한 일회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재림 하잖아요. 공중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일회가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고 천년왕국하고 난 다음에 이삭죽기 구원에 들어가가지고 낙원에 잠자는 자들 다 깨워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코스가 그런 코스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 시대가 그때서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보세요. 24절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71회의 심판주로 왔다라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 보세요.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 때 이 두 가지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자,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데시 카다심.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히브리 원어의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의 의미, 뜻이 뭐냐 하면 절대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 물건을 지칭해서 따라서 물건을 지칭했다.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고 뭐를 지칭했다고요? 물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여러분, 그냥 거룩한 것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랬어요. 그럼 뭐냐? 성전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성전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그러면 거룩한 것 중에 또 거룩한 것이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 이렇게 해석 안 했어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딱 요것이라고 손가락으로 딱 지칭했어요. 이게 뭐냐? 성전 안에 또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니까 성전 안에 거룩한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도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마샤흐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에 마샤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샤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갖다 기름을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 그러면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회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70일회가 끝난 다음에 죄가 끊어지고 죄악이 용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꼭 무슨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을 기름을 칠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언제? 그렇지. 70일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70일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현상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들을 기름을 칠하는 일이 지금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을 기름을 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과거 성막에서 적어놓기만 하세요. 이거 찾아볼 수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30장 2절로부터 29절, 출애굽기 40장 9절로부터 11절, 민수기 7장 1절, 다시 출애굽기 30장 2절로부터 29절, 출애굽기 40장 9절로부터 11절, 민수기 7장 1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의 기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그들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성막이 거룩한 거죠?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니까 성막의 기구들이에요. 기구들을 전부 다 거룩한 것으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범죄했죠. 맞죠? 타락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이 약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벨사살 왕이 누가?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그 기구들은 원래 뭐 했어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었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 구별해 놓은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그 기구들에다가 뭐를 부어서? 술을 부어가지고 마신 거예요. 그럼 요 차이는 뭐냐? 잘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기구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에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별을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게 구별돼서 안 됐어요. 안 되고 죄악으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말씀이 다시 돌아가서 70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들에게 기름을 칠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을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거룩히 구별되었던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죄악으로 쓰여졌어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기름을 칠하는 일은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 자, 죄를 짓기 전에, 자, 백성들이 죄가 없었어.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했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어. 그럴 때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들을 다 구별해서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했어. 근데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한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안 됐어. 그럼 다니엘서 9장 24절에 72대가 끝난 이후에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들이 구별돼서 기름을 칠하는 상황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다른 말로 죄에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다시 죄가 영적으로 그렇지 회복되어지는 상황.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상황.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포커스가 뭐예요? 69일에와 한 1회 사이의 간격이 얼마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71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기름을 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마지막 한 1회가 도달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 결단을 내리느냐 하면 회복. 이제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느냐를 보고 69일회가 끝난 이후에 한 1회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이제 7 나팔을 붑니다.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이 언제냐?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이 회복은 뭐냐? 69일에서 한 1회 사이 간격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남아있는 한 1회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누군가가 회복이 일어날 때. 그 회복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제가 이스라엘을 말씀드린가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때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물었어요. 예? 그게 물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서 69일에와 한 1회의 간격에 대해서 다니엘의 관심은 바로 뭐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회복이 언제입니까? 왜 물었던지 알겠죠? 그게 너무 중요해.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거를 질문한다는 자체는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1회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회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다니엘이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 순간 흥분했어요. 에? 야, 성령이 이것 때문에 내보고 그 말씀을 보라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보였어요. 그러면 69일에와 한 1회 사이에 간격이 남아있는데 이 간격이 언제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기간을 보고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1회를 하나님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있다는 상황 아닙니까?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을 숫자가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 거의 다가 상징적인 숫자죠. 상징적인 숫자. 상징 숫자이긴 하지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보건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들로 구별되어질 자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엉망됐으니까 요거를 다시 70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성경 구절에 왜 언급을 해놨을까? 이것은 반대로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만약에 14만 4천 명이 맞다면 마지막 한 일회의 7년 대환란은 곧 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인정하고 회심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자가 지금 8만 명이에요. 8만 명. 9만 명, 10만 명, 14만 4천 명이 만약 맞다면 큰일입니다. 맞다면.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도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 읽었던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11절 읽었던 말씀이나 둘 다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일에 대한 이야기. 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란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의 절반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1290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일의 절반 3년 반의 이 환란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 맨 앞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맨 앞에 주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맨 앞에 주어가 뭐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다음에 중간에도 그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그가라는 단어가 7년 대환란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의 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주어죠. 그 사람이죠. 자, 그가 등장하는데 이 그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도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의 간격이 끝나는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한 일에 남아있는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가 정체를 알면 곧 시작된다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럼 이 그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딱딱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시기가 굉장히 도래했을 때, 초절정이 이를 때, 그럴 때에 7년 대환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때가 만년되어질 때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황을 보세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우한 폐렴에 벌벌 떨 때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눈 뜨고 잘 들었고 봐야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이 절반의 3년 반에 우리가 이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이제 69일에서 한 일에 대한 이야기 했죠? 요 한 일의 안에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한 일의 안에. 그 다음에 한 일의 안에 절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절반의 앞에 3년 반, 휴거, 그 다음에 뒤에 후 3년 반. 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 말씀이 이미 나왔으니까 예고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초점은 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맞죠? 한 일에 초점 맞춰야 돼요. 자, 한 일에 초점. 자, 한 일의 가운데에 절반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 절반 일에, 절반의 일에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중재림 하십니다. 휴거됩니다. 휴거될 자들 휴거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환란하고 휴거되고 난 다음에 휴거된 사이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7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이 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휴거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그 3년 반 휴거가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끝나고 난 다음에 1000년이라고 하는 왕노릇이 우리가 볼 때 와 1000년을 어떻게 왕노릇을 하지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을 때가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때가 있다.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1000년은요 마치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왕노릇 할 때. 그러니까 1000년 아이고 되게 길게 왕노릇 한다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과 정말 그때는 한때 함께 할 때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지낼 때는 이 땅에 3년 반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가 1000년같이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갈 거고 휴거되어진 사람은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1000년 왕노릇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지막 이삭 죽기 구원. 이삭 죽기 구원이 들어갑니다. 잠자는 자들 깨워요.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 깨워요. 깨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 드디어 입성합니다. 입성.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환란을 못 이기는데 남아있는 한 일회의 3년 반 환란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지금도 환란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요만한 일에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토라 쓰고 한 달 동안 방학 들어가고 또다시 나왔다가 또 일주일 방학 들어가고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반 환란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완전 방학 들어갈 겁니까? 지옥 가는데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뭐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뭐 방학 들어가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한 일회를 알고 신앙생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아니 얼마나 3년 반 한 일회의 절반의 때,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 잘 이길 자신이 있으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히 교만한 거죠. 3년 반 환란이 어떻게 오는지 계시록에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보세요. 3년 반 환란의 그 상황을 보면 야 내가 이걸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오죽하면 목사들도요 저도요 야 주님 기도할 때 제발 내 때에는 3년 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도 그런 기도가 나올까? 주여 내 때는 그냥 지나가고 노아의 때에 오게 해주세요. 하민이 때에 오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내가 그런 기도 나올까? 어마무시하거든. 그 3년 반을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이길까? 야, 지금은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지금까지 힘든 우리가 뭐 6.25 사변은 아니더라도 보릿고기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 칡뿌리 먹으면서 산에 가가지고 나물 캐가지고 밥을 끼니를 때우는 그런 시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대충 고비를 넘길 수 있다지만 야들, 야들이 3년만 환란이 때가 오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마들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주마들 준비해야 됩니다. 주마들 준비.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들에게 기름을 칠하는 상황.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카톡에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죠. 우리 교회에서 2번 영화를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영화. 우리 교회에서 1편, 2편 다 봤어요. 1편, 2편. 그 영화 안 본 사람들 꼭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 영화를 봐야 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카톡에요. 지금 현재도 24시간 내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자료가. 실시간으로. 제 카톡으로.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어떤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저한테. 84,320명.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자들이 84,320명.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를 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에 오신다.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할 때 공중재림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종교에, 신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계시록 말씀, 다니엘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